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아온 지가 이제 벌써 거의 25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시작인 이삭,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포기할 수 있고 이미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라 하시며 다시 언약을 회복하셨고 또 하나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이 더디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또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더운 날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더운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아주 더운 날에 어디가 있죠? 장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장막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장막 문에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날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덥고 굉장히 지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난다거나 또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거나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잠잠한 어떤 바다처럼 수평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어떤 일들이,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벤트들을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장막 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그걸 원하십니까? 저는요, 깊은 갈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깊은 갈망이 있더라고요. 깊은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마치 저와 우리의 인생은 떼약빛이 내려지는 것처럼 덥고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또 목마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작년이 올해 같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변화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들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시간의 순서와 나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청년, 노년 이렇게 말하는 걸 넘어서서요. 결국에는 시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언이 없이요, 환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여러분 순종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에 환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이 순종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요. 자녀의 세대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자녀의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환상을 보고 그 다음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갈망합니까? 성령의 오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망 가운데는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타는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이 뙤약볕이 내려지고 몸은 지치고 목마르고 또 우리는 그런 이 절벽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죠?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댁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원래 나는 아침잠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볼 때 여러분, 이 새 손님을 너무나 지극히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한껏 낮춰가지고 이 새 손님에게 가능하면 정말 제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지나가지 마시고 부디 이 종의 집에 잠시라도 머물러서 제가 물을 좀 준비할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상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샤워도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새 손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부지중이라 그럽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라고 하고요. 통상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의하면 이거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손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이건 아니야.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돼. 이 사람은 뭐 이래 저래 이러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만 이랬을까요? 야, 오늘 좀 감이 좋아. 야, 저 사람들 맞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천사들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전날도 그 일주일 전에도 항상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작은 소자 한 명이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런 마음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영어 예배, 외국인 예배를 드리는데 한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한 형제 자매가 와서 이제 외국인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리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요 다음 주에 오길 바라고 다다음 주에 오길 바라죠.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이제 집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영어 예배를 할까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그 외국인 사역도 잘하시고 또 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많으시고 또 이 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되게 잘한다고 들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러 왔습니다. 배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와 계속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운하거나 아니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예상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요, 그 얘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정말 너는 외국인 사역을 되게 잘하고, 너는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가 많고, 너희 교회는 외국인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축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 사역에 하나님께서 또 외국인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아주 우리는 데이터도 많고 우리는 이미 유업도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갖다가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보세요. 우리 형편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방문해서 여러분께 많은 어떤 트리트를 받고요. 이렇게 막 제공하고 많은 어떤 섬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참 감사했고 이러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축복하고 그럴 때 됐습니다. 우리가 뭘 그런 걸 해요. 그건 하시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걸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자기는 안 그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럴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내가 높임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대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네, 취해야 돼요. 왜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고 자기가 그냥 자기를 이렇게 그냥 재단에 보내는 자기 스스로가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내가 뭘 그래 내가 그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극진이 대접했잖아요. 극진이 대접했는데 그 극진이 대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이 자녀가 있을 것이다. 내년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나그네들 우리가 섬기는 것이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축복과 그런 것들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 제가 뭘 하겠어요. 네, 제가 상황 보세요. 뭘 하겠어요. 아이, 그냥, 이러면 안 되고요. 그들이 하는 축복, 그들이 하는 메시지, 그것이 애매모호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상황을. 맨날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축복받지 못하는 관점으로, 축복받지 못하는 자의 관점으로 그것도 보면서 그렇게 재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저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그 형제 자매가 와서, 목사님은 외국인 사역을 너무 잘하고, 또 이 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너무 잘한다고 들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할 때, 우리가 정말 외국인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국인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아주 컨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외국인 사역을 잘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서 열방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구나 라는 컨펌이 됐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삶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비전들이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